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꼭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정한 것을 삼가하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을 씻고 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빨고 청소도 하고 청결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병균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성경은 그 위생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아무 물이나 또는 흙, 먼지나 또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질 때 부모님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지지야! 하고 못 만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언제 그것을 입에 가져가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피부도 망가질 수도 있고 그 연약한 몸이 쉽게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고 배앓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아기가 어릴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키워도 옛날에는 면역력이 좋았고 잘 살아남았다. 그런 이야기 가끔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얼마나 잔병 치레들 많이 했습니까? 그 병이 나중에 커서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으로 노후에 굉장히 어려운 병으로 남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일수록 더욱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괜찮습니까?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안심하고 마음껏 풀어놔도 이상 없이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신경 쓰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나는 신이다 라는 그 이단들 JMS, 아가동산, 오대양 사건, 이재력 만민 성결교회를 다룬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모습에 심각한 위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기들은 교세가 JMS가 13만 명이라고 하는데 JMS와 30년을 다투고 있는 단국대 김도형 교수는 한 1만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JMS와 다툰 그분에게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냐고. 두렵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테러를 당하셨고 용인에 사는 아버지 작년 2022년 8월에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테러를 당해서 눈에 야구공만한 구멍이 났고 수술을 했지만은 눈이 감겨지지 않는 그 눈으로 사시면서 아들이 안 당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는 이야기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도영 교수도 두렵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30년 동안 그걸 다루고 있느냐 하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집단입니다. 그 집단을 대항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입에서 정명석은 초등학교 졸업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왜 인텔리들, 사회 오피니언 그룹들, 언론인들도 검사도 또 안기 국정원 직원도 경찰도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가? 연예인도 심지어. 왜 그런가? 초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갔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봤다고 그 안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핵심으로 있다가 나와서 지금은 피해자 연대 모임에서 주도하고 있는 김경천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생들 조심해야 합니다. 대학생 포교 활동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델 워킹을 가르쳐 준다고 스포츠를 통해서 교제한다고
또는 봉사활동을 한다면서 끌어들여서 결국은 친밀하게 되고 거기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왜 그런 엘리트들이 빠져서 못 나오는가 이상하지만 그 안에 가보면 쇠뇌되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그렇고 수많은 이단들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생을 다 바쳐가면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안 그렇습니다. 믿음은 헛믿음입니다. 얼마든지 쇠뇌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주로 학생들을 포섭하는 운동권의 포섭자였습니다. 지금도 제 밑에서 학습을 받고 여야 정치인이 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포섭을 할 때 정말 가까이 다가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지 않습니다. 평판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한번 저울질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포섭하러 들어갑니다. 제가 포섭할 때 많은 부분들의 성공을 거두었지만은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실패의 케이스들도 떠오릅니다. 평판이 참 좋았던 한 여학생을 포섭하려고 많은 교제를 하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여학생에게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고문을 당해 죽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가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의 대답이 충격이었습니다. 신고하세요. 그 사람 알면 신고하세요. 난 순간 당황했습니다. 말을 잘못 알아들었나? 나라가 죽였다고 하니까 성도 이름도 다 아시네요. 국나라? 여자 같은데 이름이?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더 이상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결국 포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지각이라면 알아듣지를 못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부정한 것들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은 남자의 유출병을 다룹니다. 여자의 유출병은 19절부터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남자의 유출병을 다루는데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와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유출병이라는 것은 일종의 결핵이나 성병 같은 것으로서 피나 고름 그런 불순물을 흘리는 경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출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주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흐르다, 흘러내리다 이런 말입니다. 당시에도 이 병은 아주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병자의 침상, 의자, 말 안장, 심지어 식기까지도 불결하게 취급했습니다. 오늘날은 이것은 병으로 취급받았지만 당시에 이런 병은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병이 치료된 다음에도 천박한 죄인으로서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비둘기를 제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사, 번제 제사를 드려서 본래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마치 제사장의 위임 때나 나병 있을 때 고침받았을 때와 똑같은 제사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결핵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퇴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결핵 실도 팔았습니다. 우표 같은 것도. 결핵이 굉장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격리병동도 만들었고 약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결핵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입에서 피가 툭 터지는 이런 부분들 참 많았고 그것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때가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가 아닙니다. 목표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입니다.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언제 불기둥이 떠오를지 모르는 그런 시기에 늘 긴장하며 가던 목표가 있는 시대에, 물론 그때도 원망도 많았고 불평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은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을 그 시기입니다. 정착하여 안락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생에 관한, 건강에 관한 규정을 주면서 이와 같이 너희들의 몸을 간수하고 또 그 이면에는 영혼을 간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은 인간의 건강한 삶을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오해하는 것은 부끄러운 병을 얻은 자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데 이 말씀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정죄해버리고 격리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생활에서 깨끗한 삶을 영위하도록 친절하게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제반 규정들, 율법의 규정들은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그것을 전부 종교 행위와 관련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루틴을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생활을 우리에게 정착하게 하시고 루틴을 가지게 하심으로 죄와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도하는 루틴, 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루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루틴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장치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루틴이 불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체화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의 종교 생활은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복지를 위하여, 영적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죠.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위생과 관련된 것들을 죄의 악함과 본질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깊은 뜻을 내포하고 심어 놓았던 겁니다. 구약의 이 위생, 아니 그 당시 다른 근동의 사람들은 손 씻는 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몸도 잘 안 씻었습니다. 옷도 빠른 것은 1년 내내 평생을 그냥 빨지 않고 입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루틴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안내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적 건강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즘 위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손 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한 3, 4년 전에 남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나서 쓴 그 화장지, 휴지, 타월들, 그것을 보면서, 핸드 타월들을 보면서 여자 화장실에 비해서 남자 화장실의 핸드 타월은 한 5분의 1로 적었습니다. 남자들이 손을 잘 안 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자 화장실보다 남자 화장실의 핸드 타월이 2배나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위생에 관심을 가지고 손을 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장족의 발전을 가져온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런 루틴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런 루틴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벗어나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채찍을 가지고 진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들에게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인자한 분임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죄에 대하여 책임지라 이렇게 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인자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신앙생활 참 불행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알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임에 반해서 우리는 계속 씻음을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출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친밀하고 상세하게 이 말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봐 계속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출병 환자와 접촉도 안 되고 그 앉았던 자리까지 청결하게 소독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독이란 말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소독하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정리하라. 조금만 부주의해도 감염되기 때문에 계속 깨끗한 환경과 심지어 격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코로나 때 우리 14일 격리, 7일 격리 이런 거 했잖아요. 성경을 아는 분 같아요. 성경에 보면 21일 격리까지 나오거든요. 희한합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발견된 것이 아니면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그 격리 기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정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종의 신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굉장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금수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정결해 가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왜?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쉽게 부정한 세계에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세례를 이미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왜 공중 앞에서 합니까?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받은 그 세례에 대하여 다시 결심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로운 피와 살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예방하여서 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도록 거룩하지 못한 것에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과는 절대 접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때는 이단들이 접근해 오면 이단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라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지만은 요즘 와서 좀 변했습니다. 아예 접촉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결코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은 마약의 청정국에서 이제 마약의 허브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주는 아무 음료도 마시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커피전도 음료수전도가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섞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 마약과 접촉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한번 마약을 받아들인 몸은 계속 마약을 찾게 되고 그 마약을 끊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도박에 손댄 사람은 그 도박을 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아예 접촉도 하지 말고 삼가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예 접촉도 하지 말고 접근도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삼가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정한 것을 삼가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결한 삶의 지름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정결한 삶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제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잘못하고 또 속죄제 드리고 또 잘못하고 속죄제 드리고 안 된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너무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왜 저리 안 고쳐지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것에서부터 가장 비밀스러운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중심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잡힌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잡힌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자기를 위해 평생 희생해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이 부모 말 듣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심이 잡힌 사람은 이거 잘못되었구나 알지요. 그러나 중심이 안 잡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귀찮아. 나 방해해. 그런 식으로 해서 중심이 안 잡히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중심이 바로 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해야 정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 그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외국에서 많은 연구 결과에 대한민국의 부흥을 아주 대단한 부흥으로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부흥에 대한 한 가지 코멘트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교인들은 교회 밖에서 교인이라는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부정한 것에 너무 깊숙이 관여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작은 유익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본질을 버려버리고 작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바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내면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볼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부정한 것에 오염되어 있는지 모르고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지내면은 내가 더러운지 모르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지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 혼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다른 분이 오셔서 너무 지저분하네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결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떠서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지 보게 해달라고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밝게 보인다, 잘 보인다고. 백내장이 있으면 뿌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환하게 보이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안경을 안 끼면 여러분들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더러운지 아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안경을 끼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영적 안경을 끼고 영적 백내장 수술을 해서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불결함과 부정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큰 부정이나 작은 부정이나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못 들어 거꾸로 들어가지고 아이고 큰 죄도 작은 거하고 상관없어 똑같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큰 죄 지으라는 거 아닙니다. 작은 죄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이죠. 이것쯤이야 하고 지나가는 부분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눈여겨보십니다.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삶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옵소서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불결한 병은 나에게 머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에게 감염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는 그것을 내 자녀가 보고 있다. 어느 순간에 내 자녀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 얼마나 놀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각 곡을 다 외웁니다. 찬양을 다 외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찬양을 하나 외우는 것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즘 새롭게 부르는 찬양들을 잘 못합니다. 금요 철야기도에도 새로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으로 한번 기도에 인도하고 싶은데 한 곡을 외울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자신 없는 것 제대로 못하겠으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아들이 찬양대에 앉아 있습니다. 저를 안 닮았어. 다행입니다. 만약 저를 닮아서 박치고 음치면 찬양을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떨 때는 저를 닮은 것이 있을까봐 이렇게 볼 때마다 없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삐지는 데는 세계 최고입니다. 탁월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도 삐지나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닮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불편한 모습, 내가 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내 주변의 사람이 닮아갈 때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속상한지 그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부정한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아예 접촉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도 대학 가면 술을 많이 먹으니까 너는 한번 혀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내한테 맞는지 하니까 뭐라냐면 목사님! 그때 제가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들든지 이야,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부정한 것은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고 삼가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68장